영적으로 보니까 이 한국교회나 이런 보시면서 눈물 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막 눈물이 펑펑 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국교회와 교회와 모습 보면 눈물이 막 나. 근데 내 자식이 아픈 거는 눈물이 나는데, 한국교회와 이런 것이 하는 거 눈물이 별로 안 나. 제가 이제, 6월달인가 어디 중심교회에서 이제 하나의 강의 요청을 받아갖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데요. 무슨 강의 주제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예요. 그죠? 근데 그걸 준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울먹한지,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요즘은 가장 오해되고 잘못 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어렵게 하는 구절.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뭐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구절은 핵심이 한 몸에 있어요. 한 몸.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즘 인용을 하거나 바울이 에베소서 인용할 때 다 한 몸에 대한 비유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비유 하나 된 거,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비유를 쓸 때 그 구절을 인용했어요. 전부 다. 그죠? 신약에 인용한 거 다 그 구절이에요. 한 몸 된. 이게 하나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남에 있는 게 보다 한 몸에 있는 거야, 한 몸. 핵심이. 그죠? 떠나는 게. 근데 요즘의 세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신세대들이 이 기성세대를 좀 불신하잖아요. 유교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몸보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떠남에서. 그걸 부각을 해요. 그리고 주례사나 이렇게 결혼식에 갈 때 보면 요즘 젊은 분들이랑 할 때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이제 관계를 좀 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조장을 해. 할 때. 이걸 호재. 그러다 보면 어떻게 부부끼리 사세요. 부부 중심. 가정 사역의 핵심도 부부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문이 과연 그런 본문이냐 생각해 보면 이게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공부했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아니, 본문 텍스트를 보세요. 2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24절. 24절이잖아요. 24절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아세요? 18절부터요. 예. 18절. 그러면 18절에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사람이 뭐 하는 게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거지. 그래서 뭐를 짓는다? 배필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만 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 줘서 이 아내를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줬어. 그랬더니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라 부르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이 23절.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부는 하나다. 이거를 24절에 이름으로 한 거는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설명이에요. 이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풀이를 한 거예요. 풀이를. 이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풀이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떠나라 한 몸이 되라가 아니에요. 명령형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명령형이에요. 떠나라 하나 되라 이게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될지로다 그랬잖아요.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룰지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는 여기에 부모가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죠? 이건
후대 해석이 여기다 이제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와서. 그럼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히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럼 여자는 부모가 있어요? 없죠. 네, 없죠. 여기서 본문상으로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남자의 부모는 누구예요? 여기서 남자의 부모는 누구예요? 본문상으로 보면 2장으로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 여자는 부모란 건 나를 낳아준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창조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 나를 낳아준 여자는 누구예요? 부모가. 남편이죠. 남편이에요. 예. 그럼 여자애는 부모가 있어 없어? 없죠, 예.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결혼은 누가 떠나는 거예요? 남자가 떠나는. 아니, 원래 따지면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여자가 떠난다고. 여자가 떠나서 남자 집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예. 본문 따지면 누구를 얘기해? 누가 얘기해?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합쳐야 맞잖아요. 그죠? 어? 근데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잘 안 맞는 부분이죠. 구절도 안 맞고. 근데 이 부분은 결국 하나님에서 독자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한 인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처럼 남자, 여자가 하나로 만들어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떠나서 그와 함께하는 독자적인, 독립적인, 주체적인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모를 완전히 떠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둘이 한 몸이 이루어서 이제는 한 부부가 됐으니까 그럼 부모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적으로 떠났다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옛날에는 엄마 밑에서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시켜서 했던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이제는 성인된 상태에서 이제는 인격적인 상태에서 성숙된 상태에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하라고 하는 의미지 부모를 그냥 끝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오히려 더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는 끌려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못 하라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더 잘하라는 더 거죠. 잘하라는 거예요. 더 공경하고 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이거는 옛날에는 체면에 이끌려 어지못해 이게 아니고 주체적으로 자기가 결단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다. 이런 속에서 사실 부부가 어떤 부분가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명령은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죠? 이거는 그냥 설명이에요. 설명. 그러니까 떠나라 하나 되라 이게 아니고 이미 된 것을 이루 가라는 거죠. 떠나서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라는 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떠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됨에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니까 이제는 부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 전에는요 엄마가 하나였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하고 이제 하나가 된 거죠. 하나 됐어요. 그러면 부모가 몇이 된 거예요? 부모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부모는 몇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럼 예, 부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를 이제 친가 공경하는 있죠. 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처가도 있죠. 그죠? 예, 그럼 두 부모가 같이 여기에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는 필요 없고 하나는 한 몸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죠. 더 나가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마이너스로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만 된다. 이제는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뭐가 문제가 생겨요?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 그럼 신명기의 말씀에 아들과 부모와 자손, 손자까지 이루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육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이 이제 이게 개인주의, 서구 문화가 이제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결국 점차돼서 교회가 이제 세대가 무너지고, 그죠? 서로 함께 3대가 같이 있는 거 싫어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교육의 전수가 무너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근거 구절이 이제 보통 이걸 갖고 많이
사용하는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 점점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요즘 신세대가 뭐 아주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다음 세대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힘들어요. 점점. 이제는 부모도 별로 인정을 잘 안 하니까. 그죠? 친가, 처가를 떠나서 부모도 어렵고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교육은 점점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나오는 거 이런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뭐 집안에 교육을 해도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뭐 힘들어요. 와서 오면 왜 간섭 안 하느냐? 왜 나 하느냐? 그래서 교육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해보려고 먹혀자도 어렵고 다 어렵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점점 교육은 힘들어지는 자녀들. 그럼 대가 끊기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렵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을 보면 다음 세대 한국계의 미래나 이런 걸 보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예, 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저기 세대 간 차이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분리를 막 시키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건 뭐냐면 세대 간 차이 하면서 세대 차이를 많이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강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부모든 자녀든 그 뭐 손자 손녀 뭐 후세대까지 이것이 정말 주 안에서 완전히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세대 간 차이다 하면서 그냥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도 그런 거 그렇잖아요. 뭐 하면은 세대 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 젊은 층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젊은 층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이것을 해서 하나가 되게끔 자꾸 이렇게 해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가정이 세워진다는 건 하나 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도 아버지하고 이걸 관계 둘이 함께해서 서로가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그냥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해석을 해갖고 예를 들면 오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단의 어떤 세력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전부 분리잖아요. 세대 차이 이렇게 해서 그중에 또 하나가 먼저 한국교회가 어렵게 한 게 가정에서 이 부분하고요. 교회에서는 뭐죠? 부서를 다 나눠요. 부서를 다. 부서를 다 나눠. 나누는 것도 세대 간의 분리예요. 그래서 서로를 소통 못하게 끼리끼리 모여. 그럼 끼리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면 자기 좋아하는 컨셉으로만 가요. 그죠? 그런 쪽으로. 그리고 그쪽을 묻혀줘. 맞춤형이라고 그래갖고 묻혀줘. 근데 효율성은 있는데 나중에는 다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어떻게 돼? 예배도? 지금 분리돼가지고. 예배도 1부, 2부, 3부 다 나누잖아요. 그러면 교인도 다 나누는 거예요. 1부 교인, 2부 교인, 3부 교인, 4부 교인 다 나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몸이죠. 몸이야. 몸인데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잖아요. 지체들이 다. 다 잘라, 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다 누가 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라. 사람들이. 목회자가 이걸 자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가 이걸 다 잘라놓고, 그리고 효율성, 성장, 이 개념으로 나가니까 생명은 자르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생명은 죽게 돼 있어요. 점점 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다 잘려놨어, 막. 또 자르고, 1부, 청년부 자르고, 뭐, 다 자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대 간에 완전히 다 끊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예를 들면 뭐요? 역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뭐, 뿌리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나무가 어디서 나오고,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뿌리는 밑에 있잖아요. 나무가 헐렁해. 그럼 뿌리를 잘라버리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잘라버리는 게 이게 불편화된 거예요. 이 교회 속에. 이 물결이, 세속한 물결이 물속에 들어서, 목회자들도 다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계속 1부, 2부, 3부, 4부 다 잘고, 1부인 또 사람 무기에서 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도 몰라요. 언제 한번 결혼식에 갔는데, 같이 만났는데, 식사를
한상에서 뭐 식사를 나누는데 손님들이 왔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이제 서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먹을 때. 예, 왜냐면, 처음 만났지만 인사해요. 아, 어디 교회 다녀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 제가 어느 교회 나갑니다. 저도 그 교회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다니시나? 저 10년 됐습니다. 저도 10년 됐는데요? 몰라. 전혀 모르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생겨요. 이게 이러면서 전부 생명은 죽고, 교회도 가정도 죽고, 나온,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세력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잖아요. 이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지금이라도 이걸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런 것을 영적으로 보이면 눈물이 날까 안 날까? 맞아. 근데 안 보이면 눈물이 안 나죠. 그죠? 눈물이 안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 아무 상황이 없어. 근데 혼자 울고 있어, 예수님이. 그죠? 다른 사람은 안 울어. 예수님 혼자 울어. 70년 후에 무너져. 70년을 보면서 우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한국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70년까지는 안 살겠지만, 그죠? 나오면 이제 우리가 끝날 때쯤 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노인만 있는 교회 쭉 한번 본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슬퍼요. 미리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같이 들으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네.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유대인들도 어떤 사고를 나누자면, 지금 이거는 히브리적 사고와 헬레니즘적인 사고의 그 양대 산맥 속에서 저희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인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진정한 연구와 또 그 속내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치열한 그런 연구의 전승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고 질문을 했더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몇십 년 동안 진 건데 어떻게 사흘 만에 무너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진다는 의미는 뭘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근데 별로 신경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날도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목회자들이나 또 이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정말 초초해서 오래전부터 일어났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렇죠. 이게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밤잠이 안 와야 되는데 잠을 쿨쿨 잘 수 있다는 이 쿨쿨 자체가 자고 꿀꿀이들만 있고. 예. 이게 정말 지금 말씀을 저희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목사님하고 공부를 안 했다면은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지금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잘못 배워왔고 너무 잘못 가르쳐왔고 또 공부를 안 했다는 이 사실이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몰라요. 저는 생각하면서 자꾸 이제 이런 걸 보다 본 게 더 보이는데, 그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울먹거려갖고,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 강의 준비하기가, 이걸 어떻게 써나가는 게, 글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원고를 미리 달라고 그래서 이제 원고를 쓰고 있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점점 이게 무너지고, 그냥
이제 돌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제 곧 오는데, 그죠? 그냥,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늘도 어떻게 선상에서 이렇게 파티를 벌이고 있고, 그 타이타닉 호가 밑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죠? 물이 들어오면 곧 무너지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그냥 괜찮다고 그냥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동일한 부분에 지금이라도 가서 막아야 되고, 무릎길을 막아야 되고, 그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목회자들이, 뭐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이 깨야 되는데, 5만 명, 6만 명, 아니 10만 명? 10만 명, 5, 6만 명 교회가 목회자들만 일어나도, 뭐 6만 명에다 단 1000명만 일어나도, 그죠? 1000명만 일어나도, 이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될까? 이게 무너지는 건데, 이거 유럽처럼 그냥 유럽이 1%예요. 0.5%.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인이 0.5%면 그것도 노인. 그럼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가고, 그러면 이걸 우리 가진 뭐 재물도 거의 다 투자해야 되고, 내가 가져와서 마지막이라도 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잖아, 예수님은. 눈물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안 난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더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혼자 우는 거예요. 뭐, 아니, 왜 웃어요? 지금 뭐 때문에 우세요? 이 미래를 보니까 그냥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본문하고 비슷한 게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예루살렘 딸들 위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한국교회가 참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남은 지경이라도 하여튼 힘을 다해서 죽는 날까지 이거를 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을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막아야 되잖아요. 몸을 해서 내 몸을 거기다 비비에 넣더라도 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그러다가 죽더라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함께 가지면서 정말 여러분의 좀 뭘까 영적 시각, 가족도 그렇잖아요. 꼭 뭐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을 보면, 자식을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부모들이 눈물이 나요.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근데 자식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대로 가면 이거 힘들어. 이게 안 되는가. 근데 자식은 전혀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거를 깨닫기가 참 어려운 거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성을 보면서 엉엉 우시는 장면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수님 늘 울었던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시는데 우리가 우시는구나.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건 예의가 아니지. 그죠? 뭔가 왜 우시는가? 왜 이렇게 우시지? 이거 깊게 묵상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하면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